지난 주일에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과 이런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되고 간구한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령과 관련해서 사실은 아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사실을 먼저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주로 이 체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서 그런 체험들을 모든 케이스대로 다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령에 대하여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또 무조건 부인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인가를 할 때 실상은 또 너무 제한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성령론을 이야기할 때 체험적인 면에서는 거의 말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겨우 우리가 서신서에서 성령과 관계된 말씀들은 찾아보면 몇 개 안 돼요. 더군다나 기도와 관련하여서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2번 나올 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절, 그것은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명령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와 관련된 이 성령의 문제, 이것은 이렇게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이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때 누가복음은 이 좋은 것을 이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대해서 교훈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성령을 독점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어서 아예 그런 부분은 말씀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양쪽을 다 배격을 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성령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일들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마치 자기가 성령을 쥐고 쥐락펴락하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서 쥐락펴락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앞에서 능력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가 임의로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은 앞에서 무슨 큰 소리 치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은 조리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은 주님이셔요. 성령은 주님이셔요.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성령의 종일 뿐이지. 소위 이야기하면은 종놈이에요, 종놈. 종한테 종님하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그죠? 가령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높여서 부른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님. 맞아요, 틀려요. 종은 놈이에요. 앞에서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자신있게 외치는 사람도 종놈이야, 종놈. 그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세요? 성령이 주인이셔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과도한 자신감으로 함부로 외치는 이런 일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령에 대하여 겸손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그 나타남에 대하여 겸손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성령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 권한을 인간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본질적으로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마치 성령을 막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이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사실 또 다른 잘못이에요. 왜냐하면은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거든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은 우리가 무슨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받을 만큼의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아라 하면서 자기가 능력자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천만의 말씀에 이게 호가호위라고 하는 겁니다. 여우가 자기 뒤에 호랑이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앞에 짐승들이 막 도망가고 덜덜덜 떠니까 역시 내가 정말 무섭지, 내가 잘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호랑이가 있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성령은 우리의 주님이셔요. 성령은 주권자예요. 주권자. 주권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누구의 뜻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주권자입니다. 주권자는 누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핍박을 가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주권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자유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이 자유를 억압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팔을 비틀어 가지고 시킬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여 이것을 이루게 하는 길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해서도 안 되지만
자신감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자처럼 행동해도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으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냥 우리말이 번역상 그렇다고 보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런데 이 받으라 이 말을 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여러분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그거는 잘못된 설교예요. 예. 어떤 분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성경을 이걸 번역을 새로 해서 싹 바꾸면 신천지가 꼼짝 못할 거라고 그래요. 왜냐 그러면은 신천지는 우리가 쓰는 이 개역 성경이 아닌 이전에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 아닌 이전에 개역 성경을 가지고 모든 교리를 구성했거든요. 왜냐하면 신천지의 교리를 만든 사람이 연구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은 읽었는데 연구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비유 설명하고 증명하는 거를 개역 성경 가지고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판은 이전의 개역 성경과 최대한 닮게 그냥 번역을 한 거거든요. 현대어로 고칠 것만 고치고. 그래서 이보다는 좀 더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번역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 예전에 그 성경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비유를 풀이한다고 하면서 그 교리를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냥 받는 거다. 이렇게 설교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설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어떤 분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회개.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까? 예.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포기해요. 왜? 성령이 돕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도울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응? 기도. 지난주 일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기도 안 해도 되겠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너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안 하시면, 성령이 무엇인가 안 하시면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사도가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령이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령이니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명령이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명령을 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명령을 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붙잡아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한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령을 한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즉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그 얘기였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즉 믿음으로 아버지의 약속을 간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여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약속하신 그것이 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이란 하나님의 임하심이고 성령의 역사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람의 말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비유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이게 뭐예요? 이것 자체가 구체적인 어떤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사법이에요. 수사법. 신령한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신령한 것을 표현하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말에 보면은 그 색을 표현하는데 그 노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뭐 노랗다, 뭐 이렇게 할 때 이게 번역하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그 부분이래요. 영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 누리끼리하다.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해야 돼요? 노르스름하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옐로우야, 옐로우. 불그스레하다, 불구죽죽하다, 뭐, 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요? 아니, 하다못해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색깔, 우리들이 볼 때에는 다 구별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불구죽죽해. 근데 외국 사람이 보면은 다 red, 다 빨갛네, 그거야. 그죠? 그냥 빨간 거야. 근데 우리는 불구죽죽하다, 발그스레하다, 붉다, 빨갛다,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색깔에 대한 경험도 다른 말로 옮길 때 옮겨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옮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부어주신다는 게? 이것도 수사법이에요. 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게 뭐예요? 이것도 수사법이에요. 근데 이걸 두고 교리적으로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수사법이기 때문에. 가령 성령은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그 후에 오순절 이후에 지금까지 신약 역사 속에 성령이 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성령이 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성령은 오순절날 이미 왔기 때문에 다시 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혹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실 수 없을까요? 그거는요, 제가 여기 한번 왔는데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또 올 수 없다. 그렇죠? 왜? 저는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와 있는 이 자리에 또 올 수 없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이 시간에는. 그리고 기도회 끝나는 시간 동안은 제가 이미 여기에 와서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는 제가 또 올 수 없습니다. 갔다가 와야 돼. 그죠? 갔다가 오면은 또 온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있으면서 또 올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으면서 또 오는 일이 가능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편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한 공간에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또 올 수 없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떠나서 이 자리가 내 위치가 비어 있어야 내가 또 올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를 비워줘야 그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그거는 육체를 가진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의 경우에는 오시고 또 오신다는 말을 할 때 그것이 우리와 같은 입장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오실 수 있어요. 또 오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또 오시고 또 오셔요.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회성과 반복성 이런 그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성령이 반복해서 오실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오실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개혁신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시고 또 오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런 모든 논쟁들을 그것을 붙들고 괜히 그건 논쟁하느라 실제 성령의 역사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오시고 또 오시는 분이셔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하고 또 충만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상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게 주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속에서 불평과 불만만 일어나게 되고 원망과 좌절과 실패만 일어나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자리에 나가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돼요.
죄를 알고 회개하며 정결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되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담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과 그 나타남과 그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자기의 그 존재를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탄의 시험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시험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늘 그냥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그 비슷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우리들이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명령한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 기쁘고 즐거운 삶,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피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